구약성경 민수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종종 들었던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홍해를 건너 나온 후 광야에서 40년간 시나이 사막을 정처 없이 떠돌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리고 모세가 약속한 적각끌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12명의 정탐꾼 사건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찰할 땅, 그들이 들어갈 땅은 이미 오래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아니 그 이상부터 이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땅이라고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가자지구의 전투는 이미 그때부터 그 전쟁의 뿌리의 근원들이 심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우리 조상들이 오랜 세월 동안 털을 잡고 살던 이 땅에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준 땅이야. 이것은 말이 안 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도록 얘기하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댈 때 좀 어색하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그 이야기를 들은 그들은, 아니 그럼 우리가 믿는 신보다 저들이 지금 우리 땅을 차지하겠다고 뒤에서 그 이야기를 하도록 부추기는 저 엘렘이라는 신이 더 대단한 신이란 말이야. 사람과 사람의 대결이 아니라 양 부족 간의 신의 대결로 압축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결말을 보게 되면 10명의 정탐꾼은 온건파로, 2명의 정탐꾼은 강경파로 갈라지는 것을 보지요. 2명의 강경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이 아무리 건장하고 정말 강한 것처럼 모이더라도 가서 싸우자. 온건파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런 가운데서 강경파인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이 선택이 되어서 온건파 10명을 모조리 죽이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온건파 10명을 죽이고 갈렙이 속한 유다파와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파가 12지파 중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리더가 되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온건파, 믿음이 부족하다고 우리가 생각했던 온건파 10명을 죽이기 위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번째 행한 전쟁에서 완전히 대패하고 맙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한번 해석해 봐야 될까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자만이 성공한다는 논리를 만들어낸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이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 전투에서 죽어 말아서 쫓겨남을 당하는 이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것을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10명과 온건파인 10명과 2명의 강경파인 여호수아 갈렙의 의견 중 누가 옳았을까? 다시 한번 되묻습니다. 진정 여호수아 갈렙의 이 두 사람의 판단만이 옳았을까? 10명의 판단은 틀렸을까? 이제는 이 시대에는 이렇게 거꾸로 하면 되짚어서 기존 우리의 머릿속에 세대되어 있는 고정된 인식을 한번 흔들어 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전번 시간에 창조 셋째 날에 심겨진 그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한번 같이 고민해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나무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서 꽃이 필 때까지는 이 나무가 어떤 기능을 하는 나무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정탐꾼 10명과 강경파 2명, 이 12명의 의견들이 10명과 2명으로 갈렸는데 어떤 것이 좋은지는 여러분
그 당장 현실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람들은 잘못됐어. 10명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지금으로 말하면 무명, 이름이 없는 무명시 10명과 이름이 드러나고 가문이 드러난 2명의 영씨의 판단을 놓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무명씨는 다 땅에 내려놓고 믿음의 영으로 칭송된 2명의 판단만 옳다고 거기에 집착해서 모든 것을 판단을 내린다면 우리는 그 뒤의 사건들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꽃이 피면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열매가 맺어서 먹어보면 알게 될 거야 라는 제목입니다. 한 유능한 아주 대단한 한 스승이 그에게 4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한 명씩 차례대로 여행을 보냈습니다. 먼 곳에 있는 포도나무 한 그루를 보고 오는 여행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여행이죠. 그런 다음 돌아온 그들에게 각자에게 무엇을 보았는지 말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겨울에 가서 그 포도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나무는 차가운 바람 속에 잎사귀도 없이 헐벗은 그 자체였습니다. 껍질 속 중심부까지 메말라 있었습니다. 제자는 돌아와서 스승에게 나무가 못나고 굳었고 잎사귀도 없고 아무 쓸모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장을 암시하는 생명의 힘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봄에 가서 나무를 보고 온 2번째 제자는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본 나무는 가지마다 새 움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뿌리는 끊임없이 생명수를 길어 올리고 마치 봄과 사랑에 빠진 무인의 춤추는 무인의 몸짓처럼 봄 기운을 단단히 오므려주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참으로 앞날이 무척 기대되는 나무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3번째 제자는 초여름에 나무를 보러 갔습니다. 그를 맞이한 나무는 온통 흰 꽃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뿌리는 단단히 땅을 움켜쥐고 있고 수술과 암수를 보듬어주는 꽃들에서는 감미로운 향기가 만발하고 만끽했습니다. 그 만개한 세계에 이끌려 다른 수많은 존재들이 꿀을 먹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제자는 여태껏 본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나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을 떠난 4번째 제자는 어떤 평가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가을에 가서 나무와 만난 그는 가지가 휘어질 만큼 매달린 황금빛 열매들을 목격했습니다. 그 열매들은 태양과 비바람의 자신을 내맡긴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제자는 돌아와서 햇빛과 비를 당분으로 받고 풍요와 결실을 이뤄내는 나무의 연금술에 깊이 감동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4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 모두의 의견이 그 자체로는 틀리지 않지만 전적으로는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제자 4명 각자가 본 것은 그 나무의 한 계절에만 해당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스승은 말했습니다. 나무에 대해서든 사람에 대해서든 한 계절의 모습으로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나무와 사람은 모든 계절을 겪은 후에야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가장 힘든 계절만으로 인생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계절의 고통으로 나머지 계절이 가져다줄 기쁨을 파괴하지 말아야 합니다.
겨울만 겪어보고 포기하면 봄의 약속도 여름의 아름다움도 가을의 결실도 놓치기 때문입니다. 작자미상의 방금 이 이야기는 타인에 대한 판단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읽고 서리와 얼음으로 덮인 나무일 때, 펄벗은 가지에 바람소리만 가득할 때 그것으로 자신의 전생애를 미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약한 움을 키운 시기에는 그 연약함이 오므려진 기대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삶에서 오는 기쁨, 깨달음의 결실은 모든 계절의 빛과 별자리들이 우리에게 건네주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인 것입니다. 그 포도나무를 보기 위해 떠난 제자들처럼 우리는 모든 계절을 품고 한 계절씩 여행하는 순례자들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한 그루의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계절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여행의 시작입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계절들 밑에서 흐르는 생명의 의지를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다면 아직 삶이란 여행을 시작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어떤 계절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음을 나무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겨울도 견디고 남을만 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증거로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와 나 사이에 그런 소통과 대화에서도 우리가 그 소통이라고 말하는 프로스쿠마의 기도라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결론이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예요, 한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그 이상의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영원히 견딜 수 없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런 나를 속속들이 아는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예요, 나예요. 점점 줄어드는 그 목소리 가운데서도 나예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힘든 친구가 당신에게 전화로 나야라고 말한다면 그는 모든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 속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말하는 순간 나는 나의 고통과 슬픔만이 아니라 나의 존재, 나의 오롯한 진실, 나의 의지를 나예요, 한 분이에요 라는 것을 그 한마디 말로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나는 더 이상 누추한 자가 아닙니다. 그때 나는 더 이상 부끄러운 자도 아니고 시련에 쓰러지는 힘없는 자도 아닙니다. 비로소 내 삶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가치대로 살아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한건이는 기도했습니다. 당신들이 누구이든 여러분의 입에서 나는 고백은 나예요, 한군이에요 라고 하는 것처럼 나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해서 나예요, 나예요. 지금 내가 이곳에서 당신에게 말을 건네고 손을 내미는 말 나예요, 나. 내가 이곳에 있음을 이 지상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나예요, 나. 이때 나는 에고가 아닙니다. 진실한 나 자신입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더 큰 세계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 방황하는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영혼이 열두동강 나려고 할 때, 마음이 벼랑으로 미끄러지려고 할 때, 그때가 기도가 필요한 시간 아닌가요? 여러 종교의 기도문을 들었지만
저는 이보다 더 진실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알지 못합니다. 어떤 아픔을 겪었든 삶에 대한 무조건적인 동의로 들립니다. 나예요, 나. 나예요, 아담이에요. 나예요, 한군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세요. 아무 것으로도 나를 가리지 않고 이 시간 당신 앞에 섰어요. 옷도 없고 장식구도 없고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도 없어요. 하지만 이제 그 무엇으로도 내 아픔의 진실을 묻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무의미하게 남은 생을 마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고난과 절망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또 다른 역경이 나를 쳐서 일으켜 세웠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이 시련이 충분하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 우연한 삶이 내게 주어진 선물임을 알게 될 거예요. 나예요, 나. 벌거숭이가 된 나,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음을 느끼는 나, 노래합니다. 춤을 춰 아담, 춤을 춰 아담. 오직 공기로 몸을 감싸고서 우리 함께 노래하자. 상권 하늘을 잇고서 말이야.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네요. 이 빛나는 오늘 한날을 보아봐. 어떤 옷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겠니? 어떤 것이 이만큼 신성할 수가 있겠어? 한날이 나로 중첩되어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식과 허울을 벗어던지고 아무것도 덧밀지 않고 오직 공기와 푸른 하늘로 몸을 감싸고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함을 노래하는 당신 나예요, 나. 고통과 역경을 듣고 일어서서 이 빛나는 나를 보라고, 이 빛나는 나를 보라고 말하는 아담. 여러분, 어떤 옷이 이만큼 아름다울 수 있느냐고요? 나예요, 나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 자신의 기도여야 합니다. 가슴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영혼의 거듭남을 위해 자신의 존재를 나예요, 나라고 힘껏 외쳐야 합니다. 이 지상에서의 여행은 끊임없는 자기 확인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방 안에서든 버스 안에서든 바닷가에서든 히말라야 산맥에서든 마음속으로 혹은 소리내어 함께 외칩시다. 나예요, 나. 나예요, 나. 나예요, 나. 아버지 하나님.